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그 유명한 요셉이 태어난 즈음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14년의 종살이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난 7년 동안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까지 합쳐서 4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들과 또 1명의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의 이런 요청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내가 4명, 그리고 자식들이 아들, 딸 합쳐서 12명, 16명이거든요. 이 대가족을 거느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고향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800km입니다. 그 800km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외삼촌 때문에 그동안 좀 힘들긴 했지만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났으니까 차라리 삶의 모든 기반이 잡혀 있는 하란 땅에 눌러 사는 편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훨씬 나은 선택이죠. 그리고 지금 마침 외삼촌이 그동안 일했던 거 다 삭슬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하는 것도 정당한 삭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거기에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왜 야곱은 지금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서 고생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거리나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대가족을 인솔하고 800km를 가야 됩니다. 14년 전에 자기가 걸어와 봤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 그 800km를 걸어와 봤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길이 험하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야곱이 굳이 떠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땅,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음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보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동안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2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했던 이야기처럼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을 보내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보수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냥 있어라 하고 회유를 하는 거죠. 14년 동안 사실 야곱은 임금 한 푼 못 받고 무임금으로 14년을 일했거든요. 그거 다 정산해서 줄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하는 것은 네가 삭슬 정하라는 거예요. 연봉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라반이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야곱도 아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먼저 야곱은 외삼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미 야곱은 경험적으로 외삼촌이 뭘 주겠다고 하면 그 다 거짓말인 걸 알아요. 이제는 뭐 주겠다고 해도 안 믿어요. 무슨 속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좀 더 일하겠습니다. 그게 한 6년 정도 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합 한 20년 일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제안한 내용이 32절과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양 중에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것 혹은 검은 양이 있으면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이나 얼룩무늬가 있으면 그런 것들 가려내 가지고 그렇게 점 있고 얼룩진 것만 내 거, 나머지 평범한 흰 양이나 검은 염소는 다 삼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얼룩양 보셨습니까? 검은 양 보셨습니까? 얼룩 염소 보셨습니까? 물론 찾아보면요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양은 대부분 흰 양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가보면 흰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색 양만 있어요. 털이 다 더럽게 이렇게 때가 타가지고 순백의 하얀 흰 양은 사실 보기 힘들죠. 그래도 어쨌든 흰 양, 염소는 검은 염소, 이게 보통이죠. 그런데 얼룩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혹은 양인데 검거나 혹은 뭐 염소인데 하얗거나 이런 거는 정말 드물게 돌연변이처럼 그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근데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유전공학 발달로 인해서 품종 개량을 하다 보니까 뭐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지긴 했어요. 중국에서는요 양이 우리 그 젖소처럼 얼룩이 있는 양을 유전 그 공학에서 이렇게 염색체 조작해가지고 얼룩 무늬 양을 탄생시켰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오늘날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얼룩 무늬나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날 확률은 극히 낮죠. 양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야곱은 지금 외삼촌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그 제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할 리가 없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속으로 뭐 이거 야곱 이거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 이거?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겠다고 하는 건 난 아무것도 안 갖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가 또 나타나는데,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라반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박이들이 그래도 몇 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박이들을 일단 가려냈어요. 그리고 누구를 줬냐? 야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요거 가지고 그러면 네가 쳐가지고 여기서 태어나는 거는 뭐 너 해라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걸 딱 가려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흘길 떨어져서 저 멀리 가 있어.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야곱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몰래 훔쳐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들들한테 그걸 맡기고 야 사흘길 가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양을 야곱에게 자 한번 쳐봐. 그 나머지 양은 뭐예요? 흰 양, 검은 염소, 그냥 다 평범한 것들이잖아요. 그것 야곱에게 주면서 자 이제 여기서 얼룩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면 다 네 거야.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 야곱이 이 라반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반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에게 야곱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그렇게 하자 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것마저도 자기에게 극대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라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의 이런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계획을 실행해 갑니다. 삼촌의 그런 비열함과 간악함에 막 붕괴하면서 아니 내가 철저하게 삼촌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줬는데 그걸 또 악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냅니다.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과의 나무라고 그래요. 이 나무 가지들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싹 벗기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이 남아있는 부분은 짙은 색이 될 거고 이렇게 벗겨낸 부분은 안에 하얀색이 드러날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지가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깎아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가져다가 양들이 물을 먹는 주변에다가 이제 그 가지들을 쫙 꽂아두고 그곳에서 양들을 교미하게 하고 새끼를 낳게 했더니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튼실하고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가지를 쫙 세워두고 비실비실한 양이 있을 때에는 그거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비실비실한 것은 라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은 매우 번창하게 되었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져서 큰 부를 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야곱의 방법대로 하면 그런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게 나오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유전공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무 근거가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혹시 당시의 목자들 사이에 뭐 그런 민간 비법처럼 그렇게 뭐 전해져 오는 알려져 있는 그런 무슨 방법이 있었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뭐 대충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라반이 야곱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수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이, 너 그 방법 쓰려고 그러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그 방법 쓰려고 그러지? 안 돼, 내가 그렇게는 못 해주지. 라반이 절대 수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야곱이 그 당시 그 시대적인 뭐 수준 속에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얼룩무늬가 나오게 할까? 얼룩무늬를 보면서 양이 새끼를 베게 하면 얼룩무늬가 나오지 않을까? 야곱이 아무튼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냥 웃음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야곱의 이런 논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떨 때 사용해요? 예쁜 아기가 태어나려면 뭐만 봐야 돼요? 예쁜 것만 봐야 돼요. 예쁜 아기 태어나게 하려면 예쁜 것만 봐야 된대요. 같은 논리잖아요. 얼룩무늬 보면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쁜 거 보면 예쁜 아기 태어나나요? 본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예쁜 아기는 어떤 아기예요? 나 닮은 아기죠. 나 닮은 아기가 제일 예쁜 거예요. 내가 딸을 낳았는데 김태희를 닮았어요. 이상하잖아요. 내 딸인데 왜 김태희를 닮아요? 내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공유를 닮았어요. 이상하잖아요. 날 닮아야지. 나 닮은 애가 제일 예쁜 애기인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쨌든 자기 머리 나름대로 굴려가지고 생각해내는 그 유치한 방법인데 그게 어떻게 통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통했냐. 3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희한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양들이, 그런 염소가 나오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라반이 지금까지 한 짓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일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라반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예요. 라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의식하지 못한,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변수, 그게 바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반이 앞에 27절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만약 라반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야곱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라반이 그냥 그렇게 어떻게든지 야곱을 부려먹을 생각만 했다는 것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상수와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 용어이기는 하지만 상수라는 것은 언제나 같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즉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수라는 것은 그런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개입해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내는 요인이에요. 예컨대 밀가루 반죽은 상수예요. 그런데 누룩은 변수예요.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는 순간 밀가루 반죽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변수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우리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라반에게는 야곱이 변수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 옴으로 인해서 라반은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30절에서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야곱이 오기 전에는 라반의 소유가 적더니 야곱이 온 이후에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라반의 삶 속에서 야곱은 변수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라반도 변수였어요. 야곱이 자기 머리 굴리면서 뛰어가면 라반은 그 위에서 날아다녔어요. 그런 라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을 제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외삼촌 라반은 변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적 의미에서의 변수도 있죠.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것들도 있어요. 입학이라든지 취직, 승진, 결혼, 자녀 출산, 때로는 부모님의 죽음 혹은 배우자의 죽음,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가장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수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상수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들이 또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은요, 꿈쩍도 하지 않는 너무나도 견고한 상수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아무리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스스로 불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라반은 그 조건마저도 악용해서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상황 속에서 변수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큰 유익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헌금도 더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까? 아니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누구 편이 되실지를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내 열심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내 노력의 결과죠.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내가 감사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를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아요. 또 그렇게 서로 경쟁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편에만 서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다 보니까 남쪽도 북쪽도 다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링컨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는 대가로 14년의 세월을 임금 한 푼 못 받고 일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등에 업고 6년을 더 일합니다. 도합 20년을 외삼촌 라반에게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묵묵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도를 걸었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함으로써 라반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기가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삼촌 배만 부르게 해주는 그런 원통하고 불합리한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속임수나 편법을 쓰지 않고 바른 길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증거입니다. 또한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자기가 가야 할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80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를 대가족을 이끌고 이동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땅,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증거입니다. 만약 야곱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번창하는 것, 이것 자체를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촌에게 속으면서도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 땅에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심으로 역전승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승의 대가이십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셨습니다. 절망과 패배의 십자가를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축복과 생명의 십자가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가장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변수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